오늘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어, 중학교 입학하는 어린이가 감사 50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감사 50가지를.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 아마 떡을 먹고 온 것 같아요. 임마누엘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신봉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모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임마누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련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타인에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번째, 견민여중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의정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 이동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번째, 좋은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성탄절 연습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워십을 가르쳐 주셔서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북냉 나이트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번째, 좋은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이 안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감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라 그러면은 사실 하기 힘들어요. 저희 손자, 손녀가 다니는 그 교회도 감사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30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한번 써보도록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50가지를 감사를 적석에서 쓴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요새는 10가지 시대라고 늘 말씀을 하는데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빈부의 격차 시대, 글로벌 초연결 시대, 그리고 또한 포노사피엔스와 AI 시대, 개인 이기주의 핵가족 시대,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그리고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시대, 자살과 빈곤 지속과 및 전쟁 시대,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그리고 관계없는 시대, 이 10가지 시대를 제가
2020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빵빵 터질 때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요나구나.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전도자였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로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성경구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더 큰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전도자였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생명과 관련되는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없는 자에 있게 하시고 늘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전도자였다라는 이 마태복음 12장 41절을 통하여 오늘 세 가지로 인격에 있어서 요나보다 크시다. 그리고 체험에 있어서 요나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전도의 동기에 있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첫 번째가 인격에 있어서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주이면서도 극도로 자비롭게 끈질기게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불순종하면서 도망을 가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짓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명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거의 이렇게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신학을 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는 쫄짝 망했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사람. 원래 신학을 할 때도 목사님이 권면을 했지만은 저는 장로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삼각산에 가가지고 2학년 때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내 이 가는 길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아니거든. 이게 주의 종이 되는 길이거든. 그때 저는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명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맞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체험에 있어서 요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예수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체험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요나보다 더 크신 전도자이십니다. 참된 죽음, 참된 부활, 이것을 체험하신 것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가느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로 피 흘리심을 가시멜 주가 쓰신 예수님은 그 강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사정없이 죽입니다. 병사들은. 그리고 또 구경꾼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나 보자. 한 백부장이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참된 기쁨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참된 자랑과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동기에 있어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 요나의 메시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다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빨리 피하라. 여러분, 전쟁,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하라고 막 사이렌을 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중요한 과거의 기중품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폭탄이 떨어지면서 함께 죽어버려요.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는 무너지는 멸망을 외쳐. 혹 멸망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동기에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 후에 해겠으나 100년 후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바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준다? 권세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서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 창조 세계의 주관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며 바다의 풍랑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제비뽑기를 했고 물고기가 나타났고 박능쿨이 나타났고 벌레가 나타났고 뜨거운 동풍까지 모두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또 역사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한 선지자 요나의 삶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 아수리스도 니느웨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도 하나님이시죠. 불순종한 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물고기를 통해 끝까지 돌이키시며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이러한 일들.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는 정말로 민족이었던 니느웨의 악을 보시고도 심판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면서 멸망을 거두셨던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요나가 탐욕으로 아꼈던 박능쿨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수많은 인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한 영혼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요나서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요절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멈추신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지자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개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잘못 가는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갈 때에 그 잘못 가는 게 계속 뻥뚫리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이 아픔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라도 막으시는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때에 우리는 멈춰야 된다. 그가 고기 뱃속에 회개 기도 드릴 때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사명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직분 맡은 개개인들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사랑하시고,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사랑하시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사명자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모의 사모는 사모님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부교육자들 모두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직분자를 사명을 맡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요나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또 사랑하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 전 세계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저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할 때 저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죄는 미우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스의 하나님 세 번째는 바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3년 차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서 어린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지도하는,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 아내가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그 정말로 발표했던 것, 그 비디오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요,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격합니다. 정말로 잘 지도했구나. 우리 유치원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희생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어. 정말로 헌신하고 희생한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은 과거에는 정말로 선생님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우러러봤어. 근데 지금 선생님들을 부모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린이,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어린이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유아교육을 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랑해야 돼요. 일단 먼저 사랑해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니느웨는 좌우를 정말 분별치 않는 어린아이들이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우리나라에 12만 명이 되겠어요? 저는 한 1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만일에 어려움을 만나면은 불쌍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별은 하늘의 꽃이고 어린이는 땅 위의 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모태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이 자라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문을 매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책을 보게 되면은 또 공부하게 돼. 엄마, 아빠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대로 그 자녀들은 자라게 돼 있어. 프로 가수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거 다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교육자 집안은 교육자들이 나오고 목회자 집안은 목회자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태권도를 선교로 매체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도 태권도 고단자고 손자도 태권도 유단자고 손녀도 태권도 유단자예요. 저희 처형들의 손자들도 태권도를 하게 되고 저희 누님의 손자들도 한체대도 다니고 그리고 또한 형님의 손녀들도 태권도를 합니다. 이거 다 합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한 70단 되는 것 같아요. 처형들 가정 그리고 또한 형님들 누님 가정 손자 손녀들을 다 해가지고 지 아들과 저까지 하면은 한 70단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이 누구냐? 바로 저에게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네? 지금에 와가지고는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육신적으로 무장하고 비전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운동을 통하여서 영육간에 강건하면서 잘 성장해서 믿음 생활도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주도성을 가지고 전도의 타이밍을 가지고 가족의 팀워크를 이루고 가정의 팀워크를 이루고 올바른 태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 위치에 책임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리더자가 나오고 가정의 리더자가 나오고 교회의 리더자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를 잘 키우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를 잘 키우자.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국가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은 견고한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어떤 가정에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 이 어린 세대를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자라서 사는 세대는 비극이 없게 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이 정말로 6.25를 겪지 않게 하시고 많은 축복 가운데 남의 36년간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의 다른 국가에 여러분 이제 8.15 이 해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혼의 해방도 우리가 니느웨 또 성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남의 제사슬에 매이거나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아십니다.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여와 야가 또 나눠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잘해야 된다. 국회의원들도 정말로 이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교회 목사님들끼리도 선교사님들끼리도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가정의 부모님들과 부부가 하나 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버트로서요. 살아있는 조상으로서 그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는 요나서에는 예비라는 단어입니다. 예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그리고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 이제 곧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